아멘.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서 행복을 주는 거룩한 습관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폴 트리네는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되어서 삼촌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생후 2개월 때 목사였던 아버지가 죽고 또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폐증에 걸린 경험이 있을 정도로 폴 트리네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말도 별로 없었고 누구 앞에서 얘기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폴 트리네가 인간의학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게 되어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심리학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폴 트리네도 자신의 과거가 인생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것은 행운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단지 걷거나 서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웃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거나 맛을 보거나 원하는 곳에 가거나 말하거나 심지어는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압니까? 손을 들고 싶어도 손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깨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복된 순간들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햇빛만 비치고 좋은 음악 소리만 들리고 웃을 일만 일어난다고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절망의 깊은 고통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언제 밥이 제일 맛있습니까? 배고플 때죠. 배고플 때 제일 밥이 맛있어요. 평상시에 늘 먹었던 반찬 밥인데 배고플 때 맛있는 것처럼 일상적인 삶의 평안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황성주 박사가 쓴 절대감사라는 책 가운데 보면 하영주 목사님과의 일화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씁니다. 황성주 박사가 암 환자에 대한 통합의학적 면역요법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와 섬기고 또 교제하고 있었던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위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암이 때문에 복수가 차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황성주 박사에게 오누리 교회 가서 하영주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기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황성주 박사가 하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서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양실로 함께 모시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목양실 문을 똑똑하고 들어갔더니 하영주 목사님이 소파에 누우라고 얘기를 해서 이 최 집사님이 소파에 누운 상태로 하 목사님이 복수가 찬 그의 볼록 나온 배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하영주 목사님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너무 의아한 거죠. 그 자리에 목사님과 목사님 비서 황선주 박사와 그의 아내가 있었고 최 집사님과 그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6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2절 가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런데 6명 모두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위암 때문에 복수가 차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런데 감사하라 내 영혼아 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두가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황성주 박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위암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는가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세브란스 병원의 입구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거나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에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름 그대로 전천후 감사의 아름다움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의 삶을 살아보자.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까요?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감사할 마음이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는 게 바빠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 바빠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입술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첫 번째 번제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죄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결핍, 감사의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갖고 있었지만 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감사의 결핍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흥정하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저것만 가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가 저 집만 가지면, 저 물질만 가지면, 저렇게 건강하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천만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누구든지 다 불평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인간의 죄성은요, 불평하는 것이 쉽지 감사하는 것이 쉬운 존재가 아니죠. 감사는 의지를 갖고 해야 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감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의 삶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으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존슨 오트맨 목사님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 기본적인 산수를 못해요.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계수할 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감사의 결핍이 결국 악순환을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행의 문으로 다시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생각하면 외부적인 조건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옆집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옆집에는 너무 잘 되는데 우리 집 애가 하는 것마다 안 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환경의 조건을 보면서 감사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훈련은 감사의 훈련인 것을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징계하시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영화와 같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주었으며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하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배가 고프다고 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이 없는 척박한 사막에서 반석에 딱 치면 물이 솟아서 그들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한 것, 입만 열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죠.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꾸 마음에 짜증이 나요. 자꾸 분노하게 돼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고 감사의 결핍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조정면 목사님은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을 부르고 불평은 불평할 일을 부른다라는 거죠. 막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일을 끌어당겨요. 그러나 불평은 불평한 일을 자꾸 끌어당겨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짜증내기 시작하면요, 짜증낼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붙어요,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세번역 버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감사해 보기를 예수님은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구원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잃어버리면 불평이 저절로 나오죠. 내 건데 왜 뺏어가냐는 거죠. 내 건데. 여러분, 우리가 갖는 모든 시간, 건강, 물질,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우리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인 채 하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불평하게 되는 거죠.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왜 뺏어가냐고.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면 왜 뺏어가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만 드렸으니까 내가 할 것은 다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거죠. 시편 50편 8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세계와 충만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결국 그것을 걷어가신 분이, 채워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나오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형식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물질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모든 게 내 건데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죽을 때도 내가 꼭 손에 쥐고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그 많은 고난 속에도 입술로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이 어떻게 입술로 죄짓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내 건데라는 마음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 것인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색내게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얼마나 생색내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용돈 주고 용돈 갖고서 제가 나가서 엄마한테 조그만 거를 사오면 엄마 내가 그거 사줬지? 꼭 기억해. 잊지 마. 부모는 아이에게 베푼 걸 다 잊어버려요. 근데 자식들은요, 부모한테 그 조그만한 거 하나 해주고서는 내가 며칠에 엄마한테 그거 해줬다는 거 10년이 지나도 그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10년 전에 그거 사줬잖아. 그거 어쨌어? 자녀들이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으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정민 목사는 인생은 선물이다 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감사할 수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에도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감사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입만 열었다고 하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 분노가 아니라 엄마가 교회 갔다 오더니 부드러워졌어. 자꾸 감사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하다. 건강하게 성장해줘서 감사하다. 여보 오늘 옷을 입었는데 외명새가 너무 예뻐서 감사하다. 자꾸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칭찬하고,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간증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한센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나병 환자 10명의 길을 가다가 가는 도중에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이 이 감사한 것을 잘 잊어버려요. 9명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제가 SNS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글을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지인 목사님이 물어보더래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라고 묻더래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아내하고 금실이 좋아요. 그래서 처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처복이요. 아닙니다. 그럼 제복입니까? 아닙니다. 인복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SNS 글에는 처복이라고 해놓고 그 옆에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 라고 써있어요. 이 목사님. 자기는 아내를 잘 만나는 것을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상대방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가장 큰 복은 전화위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위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목사님 전화위복하시고 힘내세요 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해봤자 얼마나 합니까? 인간이 노력해봤자 우리가 달려봤자 얼마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인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맛보는 묵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논이 사방 1.6m의 논에 2.5cm의 그 물을 공급하는데 8억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8억 리터. 어마어마한 무게의 물이죠.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질 때 아주 큰 물방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운 물방울 자체로 흩뿌리듯 모든 것에 떨어지는 것. 정말 놀라고 기적과 같은 거 아닙니까? 바다의 물에서 수증기 올라갈 때 소금기는 사라져버리고 음축과 병합이라는 과정을 거쳐갖고 그 0.0001에서 0.001에 그 입자가 먼지 주위를 모이고 전자기장이 일어나갖고 그것이 빗방울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 주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호흡을 4분만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힘을 써봤자 얼마나 쓰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 사회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분쟁과 다툼, 진영 간의 논리와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첨예합니다. 북한은 연신 매일 미사일을 쏴댑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사회가 감사는 잃어버리고 서로 불평과 원망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우리 순복 은혜교회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기가 어렵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하면서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 이동욱 목사님이 2020년도에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이범 집사가 대장암으로 소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동욱 목사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없죠. 비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이범 집사는 국제 변호사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분인데 43세로 대장암 때문에 결국 소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장례식 날 1,000명의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미국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그 장례식이 있으면 가족이나 지인들이 앞에 나와서 추도사를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 지인하고 소천한 사람하고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앞에 나가갖고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 9가지의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9가지의 감사를 자기가 본받아 자신은 10가지의 감사를 고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와 같은 감사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면서 만날 날을 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도 그 마음의 감사의 결핍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별것 없는 소찬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어도 감사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호흡하고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점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